야곱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몰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야곱이 왜 두려워할까요? 많은 양떼를 거느렸고 자식들도 많이 있고 재산이 많은데도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 기도를 받으러 나갔을 때에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는 속이는 현장에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늘 형의 마음이 분노했기 때문에 형을 피해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오면은 그동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제 외삼촌 집을 처음 들어갈 때도 두려웠고 빠져나올 때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400명의 군대가 에서가 거느리는 군대들이 야곱을 칠 기세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야곱의 생애에 두려움이 많이 찾아와서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자기 집을 도망쳐서 베델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또 만나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주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고 있고요. 또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외삼촌의 집을 빠져나올 때도 사실은 라반이 분노해가지고 그를 추격했다 그랬지요. 근데 그를 만나기 하루 직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을 곱게 돌려보내라, 그의 가족들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지금 서운한 아버지 추격해서 그냥 두지 않을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더 이상 야곱을 손대지 말라, 곱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놔두라,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라반은 그를 끝내 잘 보내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잘 모르는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야곱의 배후에서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32장에서 보면은 야곱은 지금 그 은혜를 입은 그 자신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야곱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자체가 큰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왜 야곱이 지금 홀로 있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그냥 약복강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외롭게 길을 떠나는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있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강 저편에는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이 오면 칠 기세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다는 표현을 32장 1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실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왜 기도합니까? 내 형에서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내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가족들을 다 칠 것만 같습니다. 형님이 만약에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 저 어린 자녀들을 치면 제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400명의 군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형님의 노여움을 풀어보려고 자기 딴에는 정말로 550만이나 되는 양떼와 또 염소와 소와 나귀와 낙타를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550마리를 예물로 먼저 보냈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형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인가? 두렵습니다. 이 예물 가지고 형님이 정말 이게 통할 건가? 정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온 가족을 먼저 1차는 가축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또 종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또 앞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홀로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이지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누가 자기 옆에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 손 놓으라고. 놓으라니까. 그러니까 놓지를 않는 겁니다. 야곱이. 왜 놓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형님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다 내가 앞서서 보냈는데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건너간 뒤에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속이며 욕심부리며 20년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머리를 써가면서 형님에게 550마리의 좋은 그런 짐승들을 선물로 보냈는데 이게 과연 통과가 될까? 많이 두려운 것은 진정으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까? 가족을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여러분 날이 밝아오는데도 야곱은 놓지 않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고 가라는 겁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고 떠나라고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계로 나가 보니까 야곱은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기는 것으로 판정성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32장 25절과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쓰든 빼앗으면 자기 것이 되는 줄로 알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속여서라도 일단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도는 다릅니다. 그동안 내가 속여서 내 것을 만들었지만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이 강을 건널 수가 있으니 하나님 내게 축복을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에서는 이런 기도를 평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듭 실패하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그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야곱이 구하는 것은 더 많은 양떼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를 꼭 축복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치 못한 자기를 토로하면서 고백하면서 저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속이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제가 정직하게 살고 싶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약복강 나루에서 그렇게 야곱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상한 일이 있죠.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진리가 없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을 매달리는 야곱을 보고 알았다, 내가 졌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야곱,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을 드디어 20년이 지나가면서 고쳐 쓰시기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이제까지는 정말 힘들었던 야곱이 이 기도 끝에 드디어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야곱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제 자신이 잘못 살아왔습니다. 형님을 속인 죄를, 아버지를 속인 죄를, 외삼촌과 맞닥뜨렸던 모든 죄들을 토해놓으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인생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됐다. 내가 졌다. 너는 이제 됐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도로 낫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싸매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싸매야 될 부분들을 싸매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실 분은 도로 낫게 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는 이 표현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같은 유사한 사건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다가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붙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지쳐서 잠이 들어있는 그에게 또다시 와서 7절에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이 어루만졌다는 이 단어는 야곱을 환도뼈를 친 단어하고 같은 것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야곱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쳐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가 다 치유가 되고 도로 낫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면 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야곱을 어루만지듯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한 심령을, 지쳐가는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를 만나 주시면, 어루만져 주시면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그야말로 이 어루만짐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든지 한 번만 만져주시면 다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완고한 분이나 핍박하는 분이나 교회와 멀어져 있는 분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면은 완전한 변화가 그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드디어 묻습니다. 32장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 대답이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지요? 속이는 자입니다. 도적질을 했습니다.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말라. 다시는 네가 이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불리지 않도록 하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고 야곱이 다시 묻게 되니까 30절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에서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가 은혜로 그의 생애를 덮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한 부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한 부분만 용서하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의 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지금까지의 허물과 죄를 다 은혜로 덮어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받아낸 야곱이 드디어 브니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대면하는 장소가 얼마나 복된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기도하는 자리지요, 예배하는 자리지요. 이런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브니엘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제 32장 31절에 브니엘을 지나갈 때 이미 해가 중천에 뜹니다. 해가 돋았고
그는 다리를 절면서 가지만은 그 절룩절룩하는 다리는 아주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걸음이었습니다. 비록 자세는 쩔룩쩔룩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강을 건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분이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야곱과 우리의 생애를 조금 비교해 보았습니다. 5가지로 비교했는데, 첫째로 야곱은 결함이 많은 사람인데 나도 역시 알고 보니까 결함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나도 역시 온전하지 못한 공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연약한 부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에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한다면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많이 소개했던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쓴 책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쭉 봤고 여러분이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서서 아버지의 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을 다 부어 쏟아서 아낌없이 그에게 다 주었다고 해서 아들은 탕자요 하나님 아버지는 탕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아낌없이 다 낭비하고 쏟아부었다 이 말이지요. 탕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자녀와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